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억제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16장입니다. 제목은요, 도망자 하갈,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17장에 가면은 이름들이 바뀌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 이렇게 바뀌는데 오늘 16장까지는 여전히 사레, 아브람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브람이 아내 사라는 원래는 그 이복 누이인데요. 아버지는 같지만 이제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인데 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거기서부터 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요. 여종이 애굽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 사레는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거든요. 애굽은 저 남쪽이고, 그렇다면 애굽 여인이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이제 남쪽으로 갔고 네게바라는 남쪽으로 갔고 네게브라고 하는 곳, 거기서 다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애굽 땅까지 들어갔었죠. 그때 그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애굽의 왕 바로 이게 주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알고 이제 바로가 많은 재산과 남종과 여종들을 이렇게 붙여서 아브라함에게 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6절인데요. 이에 바로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서 노비라는 말이요, 한자로 보면은 이제 이게 좀 구분이 되는데, 이 노비 노자는 남자 노예, 비자는 여자 노예, 이렇게 해서 노비라고 하는 것 중에 바로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하갈은 하가르라고 하는데요. 이 하가르라는 도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그 전에부터 도망하는 자였는지 나중에 이 여자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의 이름을 하갈이라고 붙여줬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세종대왕 그러는데요. 이 세종대왕은 자기가 세종이라는 걸 모르고 죽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런 전력이 있어서 이름이 하갈이라고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기서 하갈이라는 이름은 도망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한번 그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거기에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과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을 설명하면서 종에서 난 자와 약속의 자녀에서 난 자를 설명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종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서 난 자의 의미는 바로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 그게 약속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신약에 믿는 이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지금 있는 곳은 하갈, 그리고 위에 있는 곳은 바로 이 사레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이때 이제 하갈과 사레를 설명하면서 그 복음과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시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사례를 불임증 환자를 만들어 놓고 또 애도 못 낳게 하고 애굽에 여종을 데려다가 애를 낳게 하는데 이 여자가 또 도망을 가게 하고 또 그걸 다시 붙잡아 오고 뭐 이런 거 보는 그 사건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혈통은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또 이 율법으로 낳은 자, 종으로 낳은 자는 바로 이 하갈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하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이건 이제 비유인데요. 신의 산에서 모세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가 있는가 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사람들, 이거를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우리는 벌써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게 탈환이 돼서 유대인들이 거기다 성전을 세우면 이때 주님이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우리는 다 올라갈 것이죠. 1000년 후에 거기서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기 신의 산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성지 순례 가면요. 그러면 이제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던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서 거기에 바로 이제 신의 산 그 자체도 거기 신의 산이라고 그러고 성지 순례할 때 거기 걸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우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 진짜 신의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관광 수입 올리려고 애굽 거기 스에즈나 지나면서 거기에 신의 산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성지 순례할 때 거기 들리게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나온 것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율법대로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여튼 이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출산을 막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바로 이 전에 그게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나는 우리 집에서는 자식이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원한다고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이제 네 상속자가 되리라. 저기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을 이제 같이 들었겠죠. 그 사례도. 그랬더니 나는 이거 틀렸으니까 그럼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당신 몸하고 그 합해서 그렇게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례가 왜 나는 불임증이 됐을까? 하나님한테 아마 그거를 기도하든 질문하든 그런 것이 있었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나 원래는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난 틀렸으니까 내 애굽에서 데려온 이 하갈하고 같이 합방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 몸에서 날 거니까. 이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는 적절하지 않죠.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애가 이삭이 바로 진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이런 기록을, 성경은 이런 기록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셔서 그분의 경륜 가운데 사용하신다. 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다. 이것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요. 사례는 우리말 번역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노력을 해보면 임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 원문에는 거기다가 아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카르라는 것은요. 풀을 뽑다, 뭘 드러내다 그러는 거예요. 자궁이 드러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이 사라라는 여자는 자궁이 그냥 어떻게 날 때부터 뭐 없든지 하여튼 그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여자에게서 나중에 이삭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 사라, 그와 결혼한 아브람, 이런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각자를 보면은 사실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 믿는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게 좀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나는 별 볼 없는 사람인데 바로 나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하신다. 참 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사라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 남편한테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라는 나는 틀렸고 그러면 이제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해보라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인간적인 생각이 틀린 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각해 본다면 그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사라는 알았을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인심함에 그녀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아직 애가 안 나왔어요. 임신한 그 상태부터 이 하갈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이 태중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처 사라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부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것을 누구한테 따졌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따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하라. 좋을 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결국은 학대를 받고 하갈은 도망합니다. 이 본처한테 학대를 하니까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 상속자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사라는 임신을 못하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실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종이 아예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거 참 난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씨를 심어줘서 거를 나온 줄 알았는데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거는 참 난감한 일이죠. 사라도 난감하고 아브람도 난감하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걸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누가 갑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전까지는 저기에게 하갈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하갈이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 여기서 물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천사를 통해서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들이 맞은편에 살리라 하니라.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여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옆 샘곁. 이 술이라는 곳은 바로 애굽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망해봤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고향 땅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애굽 여인이니까 거기 가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남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어디서 왔느냐? 이건 이제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고백을 들어보려고 이제 질문하니까 그래서 자기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러지 말고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죠? 이 말에 순종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랍인들이죠, 그죠? 그들은 조상은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같은 조상은 똑같이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이 모슬렘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믿음의 조상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공동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먼저 나온 이스마엘, 이삭. 여기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런 계획 자체를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실수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사라가 실수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여기서 이 하갈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도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원래 이슈마엘, 슈마엘. 그래서 이게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샤마라는 것은 들었다. 그러니까 이슈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들어서 바로 이것을 듣고 내주신 아들 이름이 그래서 네 아들을 낳으면 내가 네 고통을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네 아들 낳으면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 그래서 아들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마엘 하면 우리는 나쁜 이름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 이름입니다. 대단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 자체는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이스마엘은 그 형제 맞은편에 살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형제 맞은편에 산다는 것.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하고 이스마엘 백성들하고는 같이 그 서로
같이 붙어서 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보통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갖잖아요. 그죠?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의 이름들은 창세기 25장 13절에 거기에 이제 1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쭉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바로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여기 형제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들과 같이 옆에서 그들 면전에서 거주하게 되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랍은 같이 마주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그들을 마주보면서 살게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이스마엘이 없다면 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렇게 2명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125세가 돼 갖고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그두라 하는 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여자가 3명 있었어요. 사라, 하갈, 그두라를 통해서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그두라를 통해서 한 아들이 그러니까 이 미디안, 이스마엘 또 이삭 요 관계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제 앞으로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요셉의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요셉이 있잖아요. 그 요셉이 결국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이는 상황인데 거기서 유다가 그러죠. 우리 죽이지 말고 저 애굽으로 가는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럽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 상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상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누굴까요? 애굽에 관계가 있잖아요. 자기 엄마가 하갈이 애굽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쪽 사람하고 연관돼서 아마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거기에 팔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같이 가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는 성경에 보면요. 미디안 사람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다가 요셉을 파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미디안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에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이제 야곱이 자기 식구 다 데리고 애굽에 가서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애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나오리라. 그 모든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미디안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6장에서는 이스마엘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없고 다 언젠가는 쓸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슬렘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잘못될 것 같고 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할랄 산업 그거 못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들이 없는 데서 무인도 가서 믿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스마엘 사람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잘 신앙생활 했을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요셉은 거기서 죽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까지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8절과 36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런 내용들을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졌는데 그때 유다가 그래요. 아, 우리 죽이지 말자. 그냥 저기다 팔자. 그래서 유다가 그걸 살려줍니다. 이제 유다의 말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마침에 누가 지나가요?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뒤따라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걸 다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저 보디발의 집에다가 넘겨주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 자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난 6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 그들이 또 애굽에서 그 보디발하고 같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반드시 쓸 때가 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 후처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녀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기에 그 아들 하나가 미디안.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역할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미디안 사람이 없었겠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아는 사람도 연결이 안 됐겠죠. 여기서 그런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전혀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갈도 필요한 거고요. 이스마엘도 필요하고 미디안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일 가운데서는 다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니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이 부엘라헤로이 거기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접경 그 부분에서 하갈이 이걸 만난 겁니다. 그죠?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네 뱃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이다. 그때 여기서 비로소 이 하갈은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는 바로 엘로이구나. 이게 엘로이라는 것이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이에요. 본다는 말은 라라고 합니다. 라. 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것이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보니까 거기에 숫양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보통 여호와께서 뭐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여호와. 근데 이레라는 단어는 예비란 단어가 아닙니다. 본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보니까 비로소 거기서 보여졌다. 그래서 그걸 이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보여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에서 또 한 단어 나온 것이 바로 이 로이란 단어입니다. 라아에서 로아. 그다가 이가 붙어가지고 로이. 그래서 이가 붙으면요. 히브리 말에서는 다 나입니다. 나. 하나님 엘이잖아요. 이가 붙으면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로이 하면 뭡니까? 나를 보셨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는 엘로이다.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나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 여종인 나를 이 도망가서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앞일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게서 나을 이스마엘을 내가 잘 되게 하겠다.
12 아들이 낳았는데 그들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까? 많이 퍼져 있잖아요. 더구나 이스라엘 그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그 샘물가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말로 샘을 베르라고 합니다. 베르. 근데 우리 말로는 부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엘 라헤로이, 부엘 라헤로이. 그래서 부엘 해라는 것은 하이,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그래서 부엘 라헤로이라는 그 장소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아주셨다는 장소라고 해서 부엘 라헤로이라고 한 장소가 있는데 나중에 이삭도 거기 가서 삽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살펴보시는 곳. 그러니까 이삭도 아마 거기 가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75세입니다. 거기가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야 결국은 11년째죠. 10년이 지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상속자라 하니까 임신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해에 10달 후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1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 객지에 가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특별히 해주신 것이 없어요. 근데 10년 후에 나셔서 바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바로 결과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년, 이걸 성경은 우리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86세에 바로 이스마엘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몇 살 차일까요? 이삭은 100세에 나왔고, 이스마엘은 86세, 14살 차이입니다. 그죠? 여기서 14살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21장 17절하고 18절, 21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들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갈은 이 말에 순종해서 다시 갑니다. 사라한테 가서 애를 낳고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14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있는데 그때 큰 14살이 더 많으니까 형이 이삭 어린애를 자꾸만 이렇게 못 살게 부렸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스마엘도 쫓겨나고 하갈도 쫓겨나고 같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고통, 울음소리 이거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독립시켜 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보면 이스마엘 백성 왜 이렇게 그들을 선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이제 37장에 가보면 요셉을 그들이 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데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보면 누굴 쓰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쓰십니다.
예수님 오실까지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유대인이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통로로 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아랍 사람들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온다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죠?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수를 거역하면 사탄의 회당인 것이듯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 등장시켰고 왜 나중에 보면 에서 뭐 여러 사람들 등장시켰는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런 민족이지만 이방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돌봐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예배에서 그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에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집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입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성도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자칭 유대인, 내가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거듭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신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구분합니다. 자손과 씨를 구분해요. 후손과 씨, 단어가 다릅니다. 자손이라는 건 피오스고요. 씨라는 건 스페르마입니다. 씨라는 거는 특별히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전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그들을 다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믿는 자가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창세기에서 보면요. 이 부분이 좀 그냥 모호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지만 그 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 아브라함의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쭉 연결시켜 보면 그 뒤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이 있게 한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씨와 자손을 구분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그냥 씨가 그냥 자손들하고 같이 얼버무려놔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단수입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것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건 아브라함의 씨요. 이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손이라는 거기에서 신분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씨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부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호해주고 아브라함을 들여서 살게 하는 그 그리스도, 바로 씨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씨에게 복을 주셔서 바로 그 씨가 번창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이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용하십니다.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스마엘도 사용하시고 나중에 후처로 드린 그드라의 아들인 미디안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사용하시고 결국은 우리 이방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원래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그들에 비하면. 근데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믿음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만 바라본다니까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언제 우리는 입주할까? 새 예루살렘에 입주해야 되는데 그 입주하게 되는 건 누구에 달려 있어요? 성도들이 제대로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어린 양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순간에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제대로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도망자 하갈,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스마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며 그분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